한 주간도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부터 시작된 영아부 성경학교,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개회할 때 기도를 해달라고 갔는데요, 갓난 애기들이, 어린애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니. 실제로요, 알아보고 담임 목사님 왔다고. 부모님들이 세뇌를 많이 시켰나 봐요.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더운데 막 밥으로 여러 가지 섬겨주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교구가 야유회를 강원도 삼척에 환선동굴로 다녀왔어요. 거의 한 50명이 갔는데 한 명도 멀미하지 않고 잘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 교구에서 이렇게 귀한 것을 계획하고 진행해줘서, 이게 한 몸이니까요, 한쪽에서 행복하면 교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수고하시고 성경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몸으로서 더 행복한 일이 있지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이교구에서 거봉 포도를 판매합니다. 그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경비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마 조심한 것 같아. 왜냐면 뭐 특별히 왜 두 사람만을 위해 그러냐. 이교구가 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교구에서. 배 아프면 여러분 교구에서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서에서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1, 2, 3, 4 계속 나가면 지쳐요. 또 뭐 하라는 건. 근데 자발적으로 교구에서 하면요, 지치지 않아요. 패밀리에서, 지역에서, 부서에서, 교구에서 자꾸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하는 대로 도와주도록, 무엇보다도 많이 팔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거봉포도 맛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또 후원한다는 기쁨도 맛보시고, 좀 더 기쁨을 맛보려면 다른 사람을 사주면 더 맛보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치게 하리라. 잘 생각하세요. 원망하는 말을 그쳐라가 아니에요.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그쳐라. 그러면 율법적인 설교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은혜로운 복음적 설교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한 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니까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굳이 말한다면 감사해요.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는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알죠?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사랑을 느끼시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100%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도 사랑이 느껴지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원망하는 게 쉬울까요? 원망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민수기인데요, 성경에 원망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두 개예요. 성경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출애굽기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 민수기에는 시내산을 떠난 다음에 원망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똑같이 원망인데 차이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의 기록이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예요. 1년의 그리고 그 앞에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그냥 껐뚝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봐줬어요. 그런데요, 이 민수기에서는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원망하는 자를 찾아내서 죽이시든지 병에 걸리게 하시든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죽했으면
다시는 너희들이 죽지 않길 바란다. 너희들이 원망하다 죽지 않길 바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것이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죽이고 병들게 하시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시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말도록 하나님께 하겠다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한번 잠깐 볼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복음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먼저 12장으로 가보세요. 이 신의 11장에 신의 산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해요. 참 인간이라는 게요. 신의 산에 머물 때는 괜찮다가 떠나자마자 불평해요. 자, 11장 1절을 볼까요?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첫 번째 신의 산을 떠나자마자 시작된 것이 불평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알겠죠. 그리고 또 넘어가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또 뭐예요?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을 원망해요. 그런데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오기 전까지도 고기에 대한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심판이나 징계하지 않았어요. 여기는요, 이 고기에 대해 불평한 사람들을 고기는 주는데 이빨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죽여버렸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더 너무 무서운 건 더 가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과 2명은 갈라져요. 10명은 도저히 못 간다. 거기는 우리 삼키는 땅이다.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라고 보냈는데 약속도 하고 성막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60만이라는 장정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 그래요. 2명만 가자 그래요. 하나님이 10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악한 보고로 한 10명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또 뒤에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아론에 대하여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기 전에 아론도 불평했어요. 아론이 불평의 대상자였는데 본인도 불평했다니까요. 12장을 가보세요. 자,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와 형이에요. 왜 비방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니, 가까이서 보니까 뭐 모세 자기 동생인데 별다른 것도 없거든요. 근데 혼자 지도자 행세를 하니까 너만 하나님과 독대하냐? 우리도 똑같다. 이렇게 한 거죠. 가까이서 보면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집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특별해서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이렇게 아론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문두병을 줬어요. 무섭죠. 그런데 그렇게 모세에 대해 거역하던 아론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야? 백성들에게 너만 제사장이냐? 거역을 당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하여 내가 거역하면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거역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 순장인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순원들이 그렇게 자기를 대항하고 막 그러더래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교육자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목사가 누군지 장로가 누군지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자기 신앙삼아 했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아,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을 내가 잘 순종해야 우리 순원들도 나를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 순자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쭉 원망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부류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먹을 것, 마실 것, 거기에서 의식주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지도력의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는 환경의 어려움과 곤란에 대한 불평이에요.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나중에 결론 부분 얘기하겠지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우상과 연관이 있어요. 사람들의 뿌리 깊은 우상은 세 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안락하고자 하는, 편안하고자 하는 우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자 하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를 보면 이 세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 가지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시내산 절에는 불평해도 하나님이 고기를 줬어요. 여기는 어떻게? 불평하면 바로 징계예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요, 깐난 애기예요. 애굽을 나와서 아직 뭘 몰라요.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 때는 하나님이요, 봐줘요. 잘 가셔야 돼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봐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맨날 애기짓 하면 내를 드시는 거예요. 잘 드셔야 돼요. 옛날에는 막 괜찮던데 아니에요. 옛날 애기 때.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도 애기로 보는 거예요. 내게 뭔가 있으면 바로바로 신호가 온다. 나를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뭐 성경은 아니니까 개인 고백이. 이분이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너무 우리 가정을 너무 주목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휴지를 다 버리길래 자기도 버렸대요. 그랬더니 왜 휴지를 버리냐고 자기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하나님의 간섭을 느낀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 또 하나 뭐냐면 비 오는 날 차를 타고 딸이 운전하고 이제 엄마랑 같이 가는데 비보호 좌회전 아시죠?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 불 때 가는 거예요. 비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빨간 불 때 가면 안 돼요. 빨간 불 때. 근데 빨간 불인데 엄마가 가자 그랬대. 이 딸이 안 되는데 갔대요. 딱 지나가는 순간 바로 함정 삐우삐우 하더니 몇 번 차 세우라고. 그래서 딱 찌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신호 위반하지 말자. 다시는 비보에 빨간불 가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그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마구 죄를 져도 가만뒀지만 어느 시점 되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 건드리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요, 뭔가 일이 딱 생기면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 때문인가 알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계속해요. 그러면 본인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주동자들 몇 명 때문에 250명이 다 죽어요. 그 전에 고라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죽어요. 처음에 10명만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50명 두목들이에요. 두령들이야. 지도자들 250명이 고라와 다단을 따르던 리더들이 다 불에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앞장선 사람이 잘못 앞장서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 때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그죠? 다 돼. 어느 날부터 기도 응답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기 때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 간증이 많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해결이 안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뭐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나비 얘기를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나비의 생태를 이 곤충학자인 찰스 콘이라는 사람이 자세히 관찰했어요.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이 번데기가 바로 나비가 돼서 그 구멍을 뚫고는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칼로 째졌대요. 그랬더니 막 쉽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들의 잘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부터 일부 나비가 날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더래요. 그래서 왜 어떤 나비는 건강하고 어떤 날 죽는가를 살펴봤더니 이 죽은 나비들은 이 사람이 칼로 째서 쉽게 나온 나비들이 죽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어렵게 나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이 나비에게서의 액체가 나온대요. 액체가.
이 몸통에서 액체가 나와서 날개를 적시고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날개짓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쓰럽다고 째져서 쉽게 나오면 위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성도들을, 자녀들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한 것처럼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의견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 준비돼 놓고 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먹을 걸 줄 텐데 그냥 불평하고, 조금만 있으면 물을 줄 텐데 불평하고, 조금만 있으면 고기 줄 텐데 불평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필요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고 때를 따라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무슨 짓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른 길 놔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까요? 지형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또 다른 풀밭이 나오면 동시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뒤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래. 그 상은 개근상 정근상 이런 게 아니에요. 밥상을 해요. 밥상. 또 다른 풀밭을 주는데 원수의 목전. 왜 표현할까요? 원수를 약 올리려고? 이 양은요, 맹수가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을 못 놔요. 눕지 못해요. 풀밭에 눕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해서 그 풀을 못 먹는데, 근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양이 애들 말로 실실 쪼개면서 먹는데요. 제 표현이에요. 그 정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목자에 대한 완벽한 신뢰감이 쌓이니까 맹수가 보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 동안에 훈련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신앙생활을 쉽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고픔과 목마름과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환경을 줘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계속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믿나 안 믿나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네.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면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대들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때에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우리 죄 때문에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이교구에서 이 포도를 판매하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실 우리 신미영 집사님과 이현희 사모님의 고통 원인을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일로 인하여 이교구 식구들이 금식기도 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대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섬기는 교회인데 이렇게 뜨거운 때학볕에서 애를 쓰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두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두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교회를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이제 원망과 불평인데, 불평의 이유가 뭘까요? 불평의 이유가? 뭔가 안에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같은 불자예요? 왜 불만이 있을까요? 불신이에요. 누구에 대한 불신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함이 불만으로 오고, 이 불만이 불평으로 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뭐 알 수 있잖아요. 첫 계명이 뭐죠? 십계명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누가 탐내지 않을까요? 내 삶에 만족한 사람은 탐내지 않아요. 내가 뭔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옆 사람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만족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 얘기하게 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서 250명까지 죽였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250명이 죽자 또 불평해요. 자, 이제 41절 16장 41절로 가보세요. 이 불평하는 습관은요 고칠 수가 없어요. 16장 4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죽인 거예요? 자기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그걸 뭔가 핑계를 대야 되고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니네 떠나. 내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연병을 보내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겠죠. 이런 연병할 놈. 그 연병하고 똑같은 연병인지 몰라도 연병을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연병이 시작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죽어나가는데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47절 보세요. 47절 46절부터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모세가 가지 않고 아론을 보내. 왜요?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면 안 돼. 아론을 보냈어요. 아론이 가서요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속죄를 합니다. 자, 47절 볼까요? 47절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하는데 이상하게 제물이 없어요. 원래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물이 없는데 속죄가 됐어요. 뭘까요? 48절 볼까요? 48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뭘 얘기해? 아론이 그 진노 현장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진노를 자기가 받아내겠다는 거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죽이지 않고 진노를 쏟아붓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걸 끝쳐요. 이건 결국 뭐냐면 이 아론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와 대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진노의 불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 진노의 불 때문에 목마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목마랐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이 없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요나의 표적이라잖아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렇게 던졌기만 했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요나와 같이 풍랑에 고난을 던졌는데 죽었어요. 이 차이인 거예요. 여기 아론은 자기가 그 자리에 섰지만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거. 이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래서 결국 그 진노가 끝쳤는데 몇 명이 죽었나 보세요. 49절 시작.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이 10명 죽였어요. 고라자손 땅을 갈라서 죽였어요. 그리고 250명 두령들 불러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 뭐야?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지나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안 죽길 바래요. 그래서 사실은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시는 죽지
죽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17장 2절 볼게요. 2절. 이제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12지파 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겠다. 왜? 확실한 증표를 보여줌으로 알미암아 다시는 덤비지 마라. 다시는 시비 걸지 마라. 다시는 거역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0절을 가보세요. 더 분명한 거예요. 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는 거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왜 원망을 그치게 한다고요? 죽지 말라고. 죽지 않게 하려고. 원망하면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이 전체를 다 이제 정리하면서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5절 저거만 놓으세요.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한다. 자녀가 훌륭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부모는 아프지만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했던 설교의 제목 아십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2018년이에요. 하나님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갓난아기에서 영적 청년으로 아비가 되길 원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강한 훈련, 어려움들이 통과돼야 돼요. 거기에는요, 잘못 반응하면 매가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매는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더 이상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 결국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뭐예요? 표징으로 준 거예요. 이미 250명이 불타 죽을 때 그들의 향로를 다 모아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철판을 만들어서 이 표징을 줬어요. 야, 니네 반역하고 원망하면 죽는다. 표징을 보여줬어요.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딱 서서 재앙이 끝나는 걸 통하여 아론이 하나님 택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도 이들이 또 할까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는 영원한 한 가지 방법을 딱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을 볼 때마다 아니구나,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구나 라는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자, 이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연결시켜야 되죠. 하나님이 사실은요,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아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이 성경 60은 예수에 대한 얘기고, 예수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뭐예요?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외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내 사랑을 믿고 나를 따라와.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네가 이해가 안 돼도 나를 따라와. 감사하면서 따라와. 그런 찬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알 수 없어서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십자가를 보를 때 저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준 것이 나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 펄펄 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봉사를 하면서 계속 툴툴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안 하면 못해요. 왜요? 이 원망하는 즉시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미워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적게 해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십자가가 징표로서 이제 될 때 이 살구나무와 연결을 시켜봐야 돼. 너무 목사가 지나치는 게 아니냐. 이 살구로 번역됐지만 원래 원문에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우리나라 살구랑은 좀 다른데 이 번역자들이 살구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살구라는데 원래 아몬드의 뜻이 뭐냐면 흔들어 깨우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는 게 바로 이 아몬드예요. 살구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 꽃은 희망의 상징, 생명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12개의 막대기야. 다 죽어 있어요. 그죠?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폈다. 나무 때문에 핀 겁니까? 하나님이 피게 하신 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12개 나무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제사장이라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로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별 필요 없죠. 그렇죠?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는 중요하죠. 좀 우스갯소리 할게요. 김인중 목사님이요,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사무실에 있다가 가끔요 딱 나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셔요. 왠지 아시죠? 전혀 담임 목사님 같지 않은 외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손은재 목사라고 잘생긴 부목사가 있었어요. 정말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요. 모든 사람이 딱 오면 그 사람한테 담임 목사님 여기 인사해요. 요새 거기 노예리조가 있어서 자그마저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뭐야?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 이게 똑같은 많은 막대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마른 막대기처럼 죽은 거예요. 죽음의 도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만은 뭐예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객기 부린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십자가를 통한 생명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세 가지의 이 원망의 조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로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지도력의 문제, 리더 권세의 문제, 그리고 왜? 환경과 조건의 문제. 세 개의 우상은 대개 안락함, 편안함의 우상. 두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통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는 편안히 살고자 하는 우상과 늘 같이 가요. 이 권세, 리더십에 대한 이 반항은 뭐냐면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끝까지 싸운 게 뭐예요? 누가 크냐. 세 번째는 환경의 문제인데, 좀 어려우면 사람이야,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놔두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간섭한다고 애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들이 크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통제의 우상인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뭔가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 안 될까요? 더 불평해요. 원망해.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증표를 보고 원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해야 될, 만족을 위해, 행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요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할 때 은혜와 공로는 섞일 수 없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인데 내가 뭐 열심을 해서 내가 뭘 해서 거기다 더하는 순간 이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언제부터 예수 믿는데 행복이 사라졌어요? 왜 기쁨이 사라졌어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즐거웠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내 의가, 내 자랑이, 내 공로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공로의식이 생기는 순간, 내가 이만큼 했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외친 게 뭐예요? 내가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 여기노라, 똥으로 여기노라. 왜 그래요? 내가 뭔가 자랑거리가 생기는 순간 그 자랑과 은혜는 섞일 수 없으니까 십자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땅에다 버리고 못 박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래 내 안에 그 천국의 기쁨이 풍성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많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공로의식이 있잖아요.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 사람에 대해 비판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 어때요? 비판과 정죄를 통하여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이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만족시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어떤 것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봉사를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경을 읽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큰 소리 치는 순간 여러분의 십자가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불만족이 생기니까 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뤄놓으신 그것을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탕자의 형이 불평한 게 뭐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형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는데, 자기 의예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돼지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기 공로가 막 올라온 거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게 다 네 거야.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내 거예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의 자동차가 아들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굳이 나의 소유로 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우리 집이라 그러지 아빠 집, 내 집 따로 구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뭘 아끼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걸 은사주지 않게 먹을 것 마실 것 준다니까요. 필요하면 인정, 내가 널 사랑하는 기뻐하는 인정 다 준다니까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싸우고 다투고 싫다고 열내는, 그래서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이 다 주신 것을 내가 자꾸 매일 매순간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돼.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 자기한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해서 이뤄놓은 것, 그것들을 날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 불신인데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뢰, 그 다음에 만족, 더 이상 불평할 일이 없는 거죠. 감사만 있는 거죠. 싸울 필요 없어요. 시기질 필요 없어요. 불평 없어요. 자, 그러면 목사, 너는 어떠냐? 저는 불평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불평 왜 안 하겠어요? 저도 잠깐만 하면 사람 때문에 환경을 보고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찬송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보혈 찬송하는 게 뭐예요? 그걸 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증표예요, 증표.
하나님이 무지개로 징표를 줘서 다시는 홍수로 변하지 않겠다. 6월장 어린 양 피를 징표를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할례를 징표를 주셨고,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징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라. 믿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목사가 필요하겠어요? 없잖아요. 목사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 내가 교회를 세웠나요? 분리개척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거저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불러 모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날 속속인다 그래 보여요. 속속에도 그 사람은 최소한 등록할 때 담임 목사에게 등록의 기쁨을 줬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다 선물로 준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의가 있고 내 자랑이 있고 교만이 딱 생기는 순간 다 불평벌이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모든 공로와 자랑거리를 배설물 여기고 온전한 십자가를 내가 품에 안고 그 십자가를 바라 묵상할 때, 그래, 다 주님 주신 것이지. 이 건강도, 목사 직분도, 교회도, 성도들도 다 주님 것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어때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일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안 나왔으면 통통 비었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워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끄러워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하고 은혜죠. 조금 차이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불평 원망이니까 내 안이 지옥이 되죠. 지옥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니까 맨날 부부싸움하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죠. 애들한테도 얄미치기나 지옥. 교회 회사 가서 또 사원들한테 막 거래처 가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깨져버리니까 어때요? 다 지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더 도와줄까?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도와줄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포도를 하나 더 사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천국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읽고 마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지 맙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끝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 주어진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